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참 신앙의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그래도 학생회에서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까? 이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회의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이제 회의가 생겼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 아들인데 저희 반에 있는 주지 스님, 그러니까 스님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에는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충주시 저 외곽에서 온 학생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 입학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장만을 해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공부도 저보다 조금 잘했어요. 조금, 많이 안 조금.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끝나자마자 뭘 가지고 학교로 왔냐면 노트북,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딱 펼쳐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트북이 흔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어 가지고 학생들이 노트북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꿈도 꾸지 않던 시대거든요.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도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수능이 끝나자 노트북을 가지고 학교에 온 거예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를 축복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노트북도 제가 먼저 쓰게 해주시고 제가 더 좋은 삶을 살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제가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스님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도 하고 나름대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성공도 하고 대박도 나고 승진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 섬기는 나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신앙의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이 나오고 답답할 때가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답답하시다라는 거죠. 하실 수 있으신데, 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막 답답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부모가 더 답답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에는 6학년, 중3, 고3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 그 학교에서 최고 학년이 되면 자기가 제일 크고 제일 높은지 알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대장이에요. 중학교는 중학교 3학년이 대장입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 큰 줄 압니다. 이 세 분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지들도 답답하지만 저도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답답하심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나는 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아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느냐?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의 도, 그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텐데,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능력부터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오히려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Message of Cross 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날, 쉬는 날, 이 아침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쉴 때 쉬고 좀 충전을 해야지 또 가서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해 보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믿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힘을 얻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 지난 날들 쭉 돌아봤더니 내가 언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영화 속에서만 본 것 같습니다. 드라큘라를 내쫓을 때 마늘이랑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내밀 때 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만 봤지, 정작 내 삶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십자가는요, 그냥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증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돈의 능력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돈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들은 돈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요,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요, 먹는 데 있고 마시는 데 있고 입는 데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왜? 세상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지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돈이 많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성공했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건강하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냥 학교 다닌다고 학생이 아니라,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학생은 학생 다 와야 되고 부모는 부모 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용서받지 못했을 죄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그만큼 컸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죄가 이제는 깨끗이 씻어졌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 되었음을, 또 그 죄가 용서받았음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도 그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원망불평이 나오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봤더니 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끝을 내다가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또 한국에 와서 선교지를 방문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선교지, 집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게 되면 어딘가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고 이제 할 텐데,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가서 뭐 호텔이나 뭐 이런저런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있지 않고 대부분은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선교지도 돌아보고 또 활동도 하고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지에서나 또 한국에서나 이렇게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사님 집에 가서 있을 때 보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집처럼 편히 있다가 가세요 하면서 한국 음식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부자리도 봐주시고 뭐 이렇게 제일 잘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한국에 와서도 저희 아내랑 같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선교사님 댁에 가서 내 집처럼 편히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집처럼 편히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집처럼 편히 있으라고 한다고 남의 집에 가서 편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 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집이 편한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메리아스 바람으로도 돌아다니고 막 트럼도 하고 방구도 끄고 얼마나 편합니까? 내 집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댁에 있다 보면 말로는 내 집처럼 편히 있으라고 하지만 솔직히 편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집이 아닌 이상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에만 있는 거죠. 방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이라도 말라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면 물 마시러 가려고, 그럼 거실에 앉아있던 선교사님이 왜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 좀 마시려고요. 일단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가서 냉장고를 열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습니다. 물을 마신 다음에는요, 설거지를 싹 해서 또 엎어놓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선교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불편하시냐고, 이렇게 불편하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숙소 잡아줄 테니까 숙소로 가시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아니에요, 편해요, 너무 편하다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뭐 이런 사역 다 끝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올 때 선교사님 정말 내 집처럼 잘 쉬다 갑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인사를 하면 그 선교사님이 아유 그러냐고, 잘 쉬었다고 하니까 나도 참 감사하다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언제든지 내 집처럼 편히 있다 가시라고, 또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나오면서 다음에는 우리 꼭 숙소를 정해서 거기에 있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은요 손님인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내 집처럼 편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편히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또 교회 청년들, 가세대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 선교를 이제 또 갔었는데, 몽골 선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몽골 현지인들 집으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아무 집이나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오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다 보냈어요. 저만 남은 거잖아요. 전 어디서 자야 될까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으로 또 가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편히 쉬고 그 다음날 청년들 만나서 또 다른 사역을 하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욕조에 물을 따뜻하게 받으면서 피곤할 땐 바스만큼 좋은 게 없다고, 바스를 하고 나면 피곤이 풀릴 테니까 뜨거운 물 받아서 바스를 하라고. 근데 그 집이 이제 아파트였는데 우리 교연 아파트나 용산 아파트처럼 좀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 잘, 너무 바깥의 소리도 잘 들리고 안의 소리도 잘 들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화장실 달랑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을 받고 손님인 제가 바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거기 있는데 바깥에서 사모님 목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바스를 하지만 내가 바스를 하는 건지 여기에 갇혀 있는 건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났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또 오라고. 내 집처럼 편히 있다 가라고. 여러분,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특별한 손님이긴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특별한 손님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서 그렇게 계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잠깐만 텔레비 보고 있으세요? 가서 밥하고 올게요. 일하고 올게요. 공부하고 올게요. 내 인생 즐기다 올게요. 그때까지는 잠깐 기다리세요.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게만 만들고 내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할 일 다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그냥 손님으로 계신 거예요. 손님이 불편하죠. 주인은요, 편합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인과 손님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를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요, 손님이었어요. 그렇죠? 손님으로 배에 타서 있을 때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상황이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가서 내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어부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누가 봐도 다 아는 목수였고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지 못했던 어부에게 목수가 하는 말을 이 어부가 듣는다고 하는 것부터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말씀이 들려진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아이고 지금은 이럴 때입니다, 저럴 때입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혼식 가운데, 예식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리아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거예요. 주인은 말씀하시고 주인은 명령하시고 종은요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고 뭐 이유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도랑아리에 담겨있던 물은 포도주가 되고,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던 그 배에는 고기가 가득가득 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노트북을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여전히 죽어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죽고 주만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있는 인생이 많은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렇죠? 정말 그분들이 죽고 싶을까요? 저희 이제 아내 쪽 친척 중에도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이 계신데 늘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주사도 맞고 병원도 가고 아이들 찾아오지 않으면 안 온다고 뭐라 하시고, 결국 뭐냐면 힘드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도 비슷하다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계획 포기하고 내 방법 포기하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계획은 여전히 있고요, 내 방법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내 경험, 내 뜻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어떻게 할지 다 계획들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당장 이 예배 후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그 시대를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하라 할 때 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그 죄악이 가장 극에 달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이 옳고 이게 틀려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봤을 때 내 소견에 옳은 것,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보세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날 때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집니까? 가정을 파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파괴해야지,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늘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보니까 금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아프리카에서 친하게 됐던 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늘 싸워요, 목사님 부부가. 그러면 이제 제가 저랑 또 다른 목사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듣고 또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중재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대판 싸우셔가지고 목사님이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뭐 무슨 강을 건넜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막 뭐 엄청 화가 나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사모님이 이번엔 잘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러네요. 사모님이 잘못했네요 하고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목사님이 이래 하는데 사모님이 잘못하셨잖아요 했더니 사모님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죠.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니라고. 또 사모님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요, 목사님이 또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님이 잘못했고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잘못했고 결국 보면 둘 다 가정을 위한, 근데 문제 뭐냐면 내 소견인 거죠.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열심히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싸울 때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 때문에 부부가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보세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남편,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옳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데 자기 속에는 옳은 걸 계속 열심히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삶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기준이 결국 내 속에는 옳은 것이 되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뭔가 일 처리를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많이 싸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소견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 자아, 내 계획, 내 생각 한번 잘못이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이 한 해 2021년도 금년도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데 주보에도 실려 있고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살지 못하고 일단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 내 경험이 앞선다면 이건 지금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은 인생이고, 이런 바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면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인생의 신앙의 회의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오해를 했던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 제가 오해를 했던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내 삶을 너무 잘한다 하여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손님으로만 모셔놓고 내가 내 할 일 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인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 다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조금씩 말씀의 길로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